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추석 명절 기간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인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이 추석 명절 기간 우리들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10월에는 새생명 전도축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모든 축제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지금 명절 기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말하는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정말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신앙과 학업을 위하여서 정말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오랜 시간 힘겨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순금 집사님, 우리 백길자 권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주님을 찾고 정말 이 새벽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추석 명절에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또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5년 우리들에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들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 기간 우리들이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그 안에서 좀 식사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들이 더욱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온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정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망이 되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 어디서 무엇을 하던 정말 단순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정말 급할수록 정말 마음 안에 불안이 넘칠수록 진정한 소망이고 위로 되시는 주님을 찾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신앙과 학업 가운데에서도 정말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속에 품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좌절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 준비되는 기간 정말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특별히 이 명절 기간 그들 더욱더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승근 집사님, 백길자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중에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 기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선이 심어지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평화가 넘쳐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명절 하니까 어린 시절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어린 시절 저는 명절에 저희 외갓집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저희 외가는 때 되면은 불공 드리러 절에 다니고 또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주는 그런 불교 집안이었고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는 집안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그곳에 가면 조금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어린 시절 다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싫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제 사촌 중에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데요.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자꾸 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둘을 비교하는 거죠. 얘가 이번에는 뭘 배웠느니 또 어디 가서 무슨 상을 받았느니 너 얼마 전에 잘했던 것만 보여줘라. 막 숙모랑 저희 엄마랑 한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제 사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불편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이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둘 사이에도 그대로 그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만 있으면 괜히 서로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저희 둘 다 결혼을 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나눈 대화가 거의 10마디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제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제 사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랑 똑같더라고요. 그 상황을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모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제 기억 속에 그 사촌 친구는요, 정말 대단한 친구였거든요. 뭘 하든지 다 잘하고 막 칭찬받고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취업도 잘 되고. 근데 커서 보니까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사실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촌의 기억 속에선 자꾸 자신을 비교당하게 만들고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별로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서로 안에 좋은 감정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기보다 서로 안에 불편함과 시기와 질투, 나아가서 미움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자,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고자,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사실 서로 안에 불편함과 다툼만을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결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물으시는 거죠. 너네 아까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도 민망하니까요.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대화가 정말 건전한 토론이 되고 서로 안에 잘 조율이 되었다면 그 대화를 예수님 앞에서 숨길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끝이 서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면 결국 다투었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물어보시니 정말 뭔들 바를 모르고 숨어버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화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단순히 너희들 크냐 작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보다 서로 그 상황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확실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하게 자랑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질투하고 분내고 다투기보다 그냥 인정합니다. 어떤 친구가 말을 해요? 이거 내가 만든 거다 하면 상대방이 어떡하죠? 우와, 받아들여요. 나 이거 잘한다? 우와, 어떻게 했어? 나도 가르쳐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들을,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죠? 그까짓 거 뭐라고, 별거 아니네,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관계는 점점 틀어져 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게 두려워지고 불편함만 남는 거죠. 비교가 아닌 솔직한 인정을 통해서, 정말 비난이 아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그런 부족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접하고 돌봐주라는 겁니다. 6절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대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작은 자를 혹시라도 너희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사람들이 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크길 원합니까? 그래야 관심 받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사랑받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쓸모 있어 보이고 살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요,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남들보다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대우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들과 비교하면 남들보다 커져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그 상황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우리가 먼저 작은 자를 영접하기를 우선하고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잘 배려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크냐 작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잃은 양의 비유 또한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찾으시는, 길을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잃은 양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려고 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양에게 동일하게 풀을 먹이고 모든 양을 동일하게 이끌고 재우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이것은 목자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양이 어리석은 탓이죠. 그 양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양을 잃어버리질 않기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보면서 더 관심 가져야죠. 더 챙겨야죠.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더 마음을 쏟아내야죠. 이미 잘하고 있는 양들 돌보기보다, 그와 함께 즐기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재미없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낮아짐의 자리,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들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영혼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명절 가족들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고요, 경쟁과 비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휘둘리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소외되는, 그 안에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관심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나아가 명절이 되었을 때 더욱 외로워하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찾아가고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라도, 그 적은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들이 흔히 이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앞의 구절을 보면 그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잘못을 꾸짖고 그에게 어찌 보면 벌을 주는 행위이죠. 그런데 이 치리의 목적은 사실 그의 잘못을 꾸짖어서 그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죠. 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다시 건강하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그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치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너희들이 합심하여 그 엉켜버린 문제들을 풀어가려 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불편한 상황, 무언가 하나님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행정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불편한 상황들을 이루어갈 때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할 때도,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불편할 때에도, 주님과 무언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 또한, 그리고 허락되는 모든 관계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을 전하기 원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허락된 관계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저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중보의 기도 제목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